샬롬. 오늘은 7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워 계셨던 곳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면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합심기도 제목은 오늘도 삶 속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특별히 연약한 분들이 부활의 권세를 덧입어서 강건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마지막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제2의 팬데믹 같은 그런 고통들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뜰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부활절 아침에 벌어졌던 부활의 소식과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하면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세 여인의 이름은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7 귀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적과 방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7 귀신 들렸을 때에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귀신들로부터 벗어나서는 마리아가 원하는 삶과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둔 곳, 즉 무덤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본문 1절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에 의하면 이들 3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의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던 목격자들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 3명의 여인들만이 예수님을 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3명의 여인들만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에 간
유일한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 세 여인이 보여준 행동에서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 여인들은 어디를 가는 것으로 유명한 여인들입니다. 둘째, 이 여인들은 놀라기를 많이 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갔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갔습니다.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 끝나는 토요일 저녁에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러 향품 가게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온몸에 그 향품을 받으려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향품을 사야 했을 것입니다.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뜰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일곱째 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무덤에 갔습니다. 저는 2001년 성류순례를 갔을 때 시내산에서 해 뜨는 장면을 보기 위하여 새벽부터 버스로 시내산 밑에까지 가서 이제 새벽 너무 일찍 뭐 1시나 2시 그 정도에서부터 거기 가서 걸어서 산을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잠을 설치고 매우 일찍 일어나서 시내산에서 해 뜨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을 설쳐야만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가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는 거죠. 마리아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이들은 언제 갔습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고 또한 평범한 그런 행동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아니면 제사장들이 파송한 그런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죄도 없는 예수님을 무리들을 선동해서 반역죄로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엄청난 일을 행하고 두 발을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온갖 관심은 아마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를 죽게 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거기 모인 무리들의 큰 함성 때문에 죄도 없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는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로부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란 그런 경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 역시 대로마법의 이름으로 옳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 몹시
찜찜해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초긴장 상태에 있던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종교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3명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무덤을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의 이 행동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11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무덤을 가려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에 제가 부활절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언급하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단순히 흘려듣지 않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점 예수님께서 하셨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쫓아간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비록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둔 무덤의 정확한 위치를 눈으로 본 여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관식, 예수님의 뷰리얼 서비스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은 1차적 목적은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이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말씀하신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 이 여인들이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11명의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가지지 못한 어쩌면 부활에 대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던 그 부활에 대한 한낱 소망, 한낱 믿음을 이 여인들은 아마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들의 무덤을 찾은 행보와 또 예수님께 나온 이 일들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여인들은 놀라기를 많이 한 여인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심히 걱정하며 무덤에 왔는데 막상 무덤에 와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돌이 아니라 매우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랐다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이 여인들이 행동한 그러한 것과 또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굴려져 있는 곳에 대해서 매우 놀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의하면 이 청년은 천사였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을 둔 곳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없어지신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그곳에 안 계시니 놀랐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는 청년이 한 말, 그 천사가 한 말, 놀라지 말라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6절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독교 핵심 단어 중 하나를 빈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빈 무덤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빈 무덤은 원래는 빈 무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무덤은 바로 예수님을 두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그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 빈 무덤은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중요한 상징입니다. 빈 무덤은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다시 사신 생명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자들이 극도의 공포 상태, 패닉에 놓인 것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을 쳤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만을 놓고 볼 때 여자들이 극도의 공포 상태, 패닉, 멘붕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이렇게까지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7절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이 놀란 이유는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 놀랬던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라는 그 말씀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듣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에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요? 우리는 요즘 너무나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에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사랑의 속삭임, 그 언어에 대해 우리는 놀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예수님께서 전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하여 놀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곳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세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로 인하여 놀라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